예, 오늘은 11장 영국 침례교 19세기, 21세기 영국 침례교 공부하는데요. 예, 지난 주간에 쉬면서 대장 내시경도 잘하고, 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했습니다. 자, 19세기 동안 영국 안에 침례교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됩니다. 700개 교회가 2,800개 교회로 증가하고 교인 수는 40만에서 절정기에는 50만까지 달했고 1830년대에 참정권, 공무 단임권을 행사할 수 있고 1860년대에 그때 가서야 대학 입학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국가교회를 위한 세금 납부의 의무에서 면제됐다. 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계속 국가교회 세금 내고 또 본교회 헌금 내고 이렇게 했던 거죠. 침례 교도들은 노예 폐지 반대, 노예제도 반대, 국교 반대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쳤다. 근데 국교는 아직까지 그대로 있잖아요. 영국 성공의 그 국교입니다. 영국 침례교 연맹, Baptist Union of Great Britain, 내지는 브리티시 베프티스트 유니온, 침례교 이교도 복음 전파협회가 맨 처음에 생겼다고 그랬죠. Baptist Society for Propagation the Gospel Among the Heathen, 영국 침례교 최초로 지방의 차원을 넘은 단체는 1792년 앤드류 풀러 등에 의해서 결성된 침례교 이교도 복음 전파 협회였습니다. Baptist Society for Propagation the Gospel Among the Heathen인데 이는 특수 침례교들의 조직이었죠. 그러다 1813년에 침례교 연맹이 조직되었는데 이도 역시 특수 침례교의 것이었습니다. 1833년에 이 모임은 재조직되어 일반 침례교회도 회원권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일반 침례교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회원권을 얻어서 같이 들어올 수 있었다. 그리고 1865년에 스코틀랜드 침례교회들이 스코틀랜드 침례교회 연맹 베프티스트 유니언 오브 스코틀랜드를 결성했다. 그러다 1891년에 영국 침례교 연맹 베프티스트 유니언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이 최종 결합하여 특수 침례교회와 뉴 커넥션 일반 침례가 공식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침례교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아직 스코틀랜드 아닌 거죠. 1908년에 침례교 역사협회 베프티스트 히스토리컬 소사이어티가 설립됩니다. 영국 침례교 연맹에는 침례교 연총회 Annual Baptist Assembly, 침례교 연맹위원회 Baptist Union Council 등의 기관이 있고 산하에 13개의 지방회와 6개의 침례교 대학들이 있고 이 기관에서 파송한 대표들이 침례교 연맹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현재 이 교단에는 약 2150여 개의 교회와 14만여 명의 성도가 있으며 총회는 영국 옥스퍼드주 디드콧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려면 들어가 보면 됩니다. 19세기 영국 침례교회 주요 논쟁은 주의 만찬 논쟁이 있었고요. 17, 18세기의 배경을 보면 17세기에 먼저 헨리 제시가 개방 성찬, 오픈 커뮤니언, 공개 성찬과 개방 회원권을 취합니다. 존 버년도 역시 개방 성찬을 취했다. 쉽게 말하면 개방 성찬은 침례를 안 받은 사람도 성찬에 들어오게끔 해주는 걸 개방 성찬이라고 해요. 그러나 윌리엄 키피는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성도는 오직 침수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폐쇄 성찬, 클로스드 커뮤니언을 취했습니다. 일반 침례교회나 특수 침례교회가 대부분이 폐쇄 성찬을 취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19세기 전반부에 로버트 홀 주니어는 성찬 논쟁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는 로버트 홀의 아들이었고 로버트 홀 주니어인 거죠. 브리스톨 대학과 에버딘 대학 졸업하고 존경받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특수침례교 설교자로서 1815년부터 개방성찬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반대하여 노리치 소재 성 메리 침례교회의 목회자인 조셉 킹호는 폐쇄 성찬을 주장합니다.
점차 개방 성찬을 주장하는 쪽이 득세하게 됩니다. 자, 조지 구드, 킹혼의 후임자인 조지 구드는 개방성찬주의자로서 두 종류의 만찬을 실행합니다. 구드는 개방성찬도 하고 폐쇄성찬도 편하게 폐쇄성찬하고 싶으면 폐쇄성찬 쪽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개방성찬인 거죠. 1857년에 이르러 모든 예배에서 개방성찬을 시행하였다. 그러자 소수파가 이탈하여 교회 재산을 놓고 소송을 일으켰다. 구드는 역사적 사료를 제시하며 침례교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가 없었고 따라서 개방성찬을 취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야, 이게 교회 재산을 놓고 세상 법정에서 재판한 거잖아요. 그 이후 특수 침례교와 일반 침례교 모두 개방성찬이 일반화했다. 스펄전과 맥크라렌 등도 개방성찬을 시행하였다. 폐쇄성찬을 고집하는 일부 완고한 침례교, 특수 침례교들도 잔존하였다. 이게 배경이고요. 오늘 할 공부는 이 스펄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그 기초 배경입니다. 우리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는 들어봤죠? 예. 네. 스펄전 특별히 그의 회심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찰스 헤돈 스펄전 1834년에서 92년 그러니까 58세 알았지? 예. 예,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찰스 헤돈 스펄전은 1834년 6월 19일 영국 에섹스 군의 켈브돈에서 회중교회 목사인 존 스펄전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제임스 스펄전이고 역시 회중교회 목사였습니다. 스펄전은 유아 세례를 받았고 조부가 목회하는 스탠본에서 5년 동안 양육되었습니다. 찰스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조부의 서가에 있는 책들 읽기를 좋아했고 총명했던 그는 청교도 관련 저술을 많이 읽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의 협정, Pilgrim's Progress from this world to that which is to come에 매료되어 100번 이상 읽었다고 합니다. 또 존 폭스의 순교자의 책, Book of Martyrs 도 역시 찰스의 애독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존 폭스의 순교자의 책은 이게 거의 그 영국의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책이에요. 찰스가 부모에게 돌아온 후 그의 가정은 콜체스터로 이주하였고 그의 아버지 존 스펄전은 한 광산업자의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주말에는 톨즈베리의 회중교회에서 목회합니다. 공립학교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던 당시 존은 찰스의 초중등 교육을 위하여 콜체스터에 있는 한 작은 학교와 스톡웰 학교에 다니도록 했습니다. 이게 불과 150년 전 얘기인데 이런 학교 제도가 아직 확실하게 서지 않았었던 거예요. 찰스의 부모는 그가 14살 되던 해에 런던 남동쪽에 위치한 메이드스톤의 올 세인츠 농업학교, 올 세인츠 어그리컬처럴 칼리지 이게 지금은 세인트 어거스틴스 어그리컬처럴 칼리지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에서 그의 동생 제임스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찰스와 제임스의 삼촌이 이 학교의 교장이었고 그들은 교장 선생님인 삼촌 집에 기숙합니다. 이제 찰스는 15살이 되었고 1849년 여름 뉴마켓의 학교로 전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커다란 죄의식과 영혼의 곤고함을 깨닫고 구원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죄의 사악함을 자각하는 쓰라린 경험을 다시 한번 겪기보다는 차라리 7년 동안 병을 앓으며 지내겠다. 찰스는 유년기 몇 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끊임없이 인식해 왔습니다. 그에게 율법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그는 육체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죄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이 율법을 내게서 떠나게 할 희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곳에서
나를 짓누르고 나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게 지도고요. 여기 보면 지도가 있고 거기 빨간 점으로 가운데 있는 데가 바로 그의 고향입니다. 콜체스터. 찰스는 점점 하나님과 인간을 저주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자 하는 심각한 유혹에 부딪혔고 종국에서는 그 자신은 자유사상가며 궁극적으로는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려는 시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찰스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차라리 인간으로 창조되기보다는 개구리나 두꺼비로 창조되기를 더 원했다. 내 생각에 가장 미천한 생물체일지라도 나보다 훌륭해 보였다. 왜냐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모르면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한두 번 얘기했겠지만 요한복음 1장 16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믿는데 어떤 분들은 좀 다르게 이해를 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보면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From the fullness of His grace we have all received one blessing after another.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이게 영어로 보나 한국말로 보나 그런 뜻처럼 보이지만 이게 원어로 가면요. 이 은혜와 은혜가 안티라고 돼 있어요. 은혜 어게인스트 은혜예요. 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의 은혜에 어게인스트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라고 이해를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이 문맥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보다시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바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스펄전이 무슨 대단한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표준에 볼 때 자기가 못 미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는 보통 사회적 죄, 내가 남들보다 더 죄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내가 못 미치는 것. 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 그래서 우리를 죄인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는 여러 교회에 참석하여 설교를 들었으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나 하나님의 율법이나 혹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찰스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를 알기를 원했고 정작 그 답을 주는 설교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찰스는 청소년기 회심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토로합니다. 나는 해를 거듭할수록 지옥의 가장자리에 놓여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는 너무 불행했고 낙담하였고 절망하였다. 나는 지옥을 꿈꾸었다. 나의 생애는 슬픔과 비참함으로 가득 찼었으며 나는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느꼈다. 네. 그러니까 이 16살 이게 뭐냐면 이게 사춘기 지나고 이제 자아를 생각하게 되고 뭐 성적으로 이제 눈을 뜨게 되고 또 뭐 그런 다른 사람들 보면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럴 때인 거예요. 이때가 나이가. 그러니까 그때 이런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죠. 1849년 12월 뉴마켓 학교에 열병이 발생하여 임시로
휴교령이 내려집니다. 찰스는 크리스마스 기간을 집에서 지내기 위해 콜체스터로 돌아옵니다. 15살에 스펄전은 1850년 1월 6일 주일 오전에 교회에 가려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심한 눈폭풍, 스노우스톰과 궂은 날씨로 인하여 가려고 하였던 교회까지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아틀러리 스트릿에 위치한 원시 감리교회 프리머티브 메소디스 철치 채플에 들어갑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어느 주일날 아침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느 교회에 가고 있는 동안에 눈폭풍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비심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어둠과 절망 속에서 머물렀을 거라는 생각을 가끔씩 한다. 나는 골목길을 지나서 한 작은 원시 감리교회의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18명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 나는 원시 감리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찬송을 크게 부르는지 듣는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게 할 정도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만 알기를 원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은 그날 아침 오지 않으셨다. 내 생각에는 눈 때문에 길이 막혔던 것 같다. I sometimes think I might have been in darkness and despair until now, had it not been for the goodness of God in sending a snowstorm one Sunday morning while I was going to a certain place of worship. I turned down a side street and came to little primitive Methodist church. In the chapel, there may have been a dozen or 15 people. I had heard of the primitive Methodists, how they sang so loudly that they made people's heads ache, and that did not matter for me. I wanted to know how I might be saved. The minister did not come that morning. He was snowed up, I suppose. 그날 아침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임시 평신도 설교자가 이사야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Look upon me and be ye saved all the ends of the earth for I am God and there is none else를 읽고 설교하기 시작했다. 결국에는 매우 말라 보이는 한 남자, 구두장이거나 재단사거나 또는 그런 종류의 직업을 가진 이로 보이는 이가 설교하려고 단위에 섰다. 설교자들은 당연히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정말로 어리숙하여 보였다. 그는 자신이 정한 구절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었는데 단지 그 밖에는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본문은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땅 끝에서 이사야 45장 22절이었다. At last a very thin-looking man, a shoemaker or a tailor or something of that sort, went up into the pulpit to preach. Now it is well that preachers be instructed, but this man was really stupid. He was obliged to stick to his text for the simple reason that he had little else to say. The text was, Look unto me and be ye saved, all the ends of the earth. 그는 단어들의 발음조차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구절 속에 나를 위한 한 줄기 희망이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He did not even pronounce the words rightly, but that did not matter. There was, I thought, a glimmer of hope for me in the text. 설교자는 이렇게 시작했다. 이것은 사실 매우 간단한 구절입니다. 성경은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는 것은 많은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발이나 손을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배우기 위해 대학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바보 중에 바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바라보기 위해서 1001년이나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의 설교 내용이에요. The preacher began thus. This is a very simple text indeed. It says, look, now looking, don't take a deal of pain. It ain't lifting your foot or your finger. It is just look. Where a man didn't go to college to learn to look. You may be the biggest fool, and yet you can look. A man needn't be worth 1,000 a year to look. Anyone can look. Even a child can look. 그러나 오늘의 구절은 말합니다. 나를 보라. 아, 그는 에섹스 액센트로 말했다.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자신에게서 아무런 평안함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의지하는 일은 미래의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에게 우리는 성령이 일하시기를 기다려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를 바라보시오. 성경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But then the text says, look unto me. 아, 대전 A. He said in broad access, maybe ye are looking to yourselves, but it's no use looking there. You will never find any comfort in yourselves. Some say, look to God the Father. No, look to Him by and by. Jesus Christ says, look unto me. Some on ye say, you must wait for the Spirit's working. You have no business with that just now. Look to Christ. The text says, look unto me. 그 다음에 그 훌륭한 설교자는 그 구절에 대해 다음으로 이어나갔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수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들림을 받았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있노라. 오 불쌍한 죄인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Then the good man followed up his text in this way. Look unto me. I am sweating great drops of blood. Look unto me. I am hanging on the cross. Look unto me. I am dead and buried. Look unto me. I rise again. Look unto me. I ascend to heaven. Look unto me. I am sitting at the Father's right hand. O poor sinner, look unto me. Look unto me. 마치 나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이 나에게 눈을 고정하며 그는 말했다. 젊은이여, 당신은 매우 비참해 보이는군요. 글쎄 나는 실제로 그랬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에 대해 설교단 위에서 언급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아무튼 그것은 전곡을 뜨르는 충격이었다. 그는 계속했다.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도 항상 비참할 것이요. 살아서도 비참하고 죽어서도 비참할 것이요. 만약 당신이 이 구절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나 당신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복종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이요. 그 손을 위로 올리고는 원시감리교회 교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는 외쳤다. 젊은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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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할 일은 바라보고 사는 것뿐이요. Just fixing his eyes on me. As if he knew all my heart, he said, young man, you look very miserable. Well, I did, but I had not been accustomed to have remarks made from the pulpit on my personal appearance before. However, it was a good blow struck right home, he continued, and you will always be miserable, miserable in life, and miserable in death, if you don't obey my text, but if you obey now, this moment, you will be saved. Then, lifting up his hands, he shouted, as only a primitive Methodist could do, young man, look to Jesus Christ. Look,
look, you have nothing to do but look and live. 나는 즉시 구원의 길을 보았다. 나는 그가 말하는 다른 것들을 알지 못했지만 대부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하나의 생각이 온통 나를 감쌌다. 나는 수십 가지 일을 하기를 기다려왔지만 바라보라는 그 한 단어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미로웠는지 나는 나의 눈이 빠져나갈 정도로 바라보았다. I saw at once the way of salvation. I know not what else he said. I did not take much notice of it. I was so possessed with that one thought. I have been waiting to do 50 things, but when I heard that word, look, what a charming word it seemed to me. Oh, I looked until I could almost have looked my eyes away. 그때 그곳에서 구름은 거치었다. 어둠은 굴러가고 그 순간에 나는 태양을 보았다. 즉시 일어서서 그들 중 가장 열성적인 이들과도 같이 그리스도의 소중한 피와 그만을 바라보라는 간단한 진리를 찬송하고 싶을 정도였다. There and then the cloud was gone, the darkness had rolled away, and the moment I saw the sun, and I could have risen that instant and sung with the most enthusiastic of them of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and the simple face which looks alone to him. 그 행복의 날, 내가 구세주를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스러운 발치를 붙드는 법을 알게 되었던 그날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그 소중한 구절은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했다. 그날의 기쁨은 형언할 수 없었음을 나는 증언한다. 나는 뛰어오르고 춤을 출 정도로 기뻤다. 아무리 열정적인 표현을 쓰더라도 그 순간의 기쁨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이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많은 경험의 나날을 지나갔지만 첫날에 느꼈던 눈부신 환희만큼이나 충만한 위안을 느끼게 했던 날은 없었다. That happy day when I found the Savior and learned to cling to His dear feet was a day never to be forgotten by me. I listened to the word of God and that precious text led me to the cross of Christ. I can testify that the joy of that day was utterly indescribable. I could have leaped, I could have danced. There was no expression, however fanatical, which would have been out of keeping with the joy of that hour. Many days of Christian experience had passed since then, but there has never been one which has had the full exhilaration, the sparking delight which that first day had. 내 생각에 나는 나의 자리에서 뛰쳐나가 그 감리교 형제들의 가장 열광적인 이들과 같이 외쳐대고 싶을 정도였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한량없는 은총이여 죄인이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나의 영혼은 쇠사슬이 끊겨 조각 나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느꼈다. 나는 해방된 영혼이요 천국의 상속자이며 용서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아들여진 자며 더러운 진흙 구덩이의 끔찍한 구덩이로부터 건져 올림을 받았고 나의 발은 반석 위에 서 있으며 나의 앞길도 탄탄히 다져졌다는 것을 I thought I could have sprung from the seat in which I sat and have called out with the wildest of those Methodist brethren, I am forgiven, I am forgiven, a moment of grace, a sinner saved by blood, my spirit saw its chains broken to pieces. I felt that I was an emancipated soul, an heir of heaven, a forgiven one, accepted in Jesus Christ, plucked out of the mere clay and out of the horrible pit.
with my feet set upon a rock and my goings established. 그 예배당에 들어갔던 10시 반과 다시 집에 돌아왔던 12시 반 사이에 나에게는 분명히 하나의 변화가 있었다. 단지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나는 절망으로부터 건진받았다. 나는 너무나 기쁜 마음이 되었기에 가족들이 나를 보았을 때 이렇게 말했다. 뭔가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나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오, 집안의 장자가 구세주를 발견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들었을 때 그날 가정에는 온통 기쁨이 넘쳤다. Between half past 10 o'clock when I entered the chapel and half past 12 o'clock when I was back again at home, what a change had taken place in me. Simply by looking to Jesus, I had been delivered from despair, and I was brought into such a joyous state of mind that when they saw me at home, they said to me, something wonderful has happened to you, and I was eager to tell them all about it. Oh, there was joy in the house that day when all heard that the eldest son had found the Savior and knew himself to be forgiven. 이거 이렇게 한번 소리내 들고보면 얼마나 이게 건강에도 좋겠어요. 영적 건강에도 좋고. 자,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예,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홍해를 건너올 때 이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걸어왔잖아요. 홍해 바닥을 걸어왔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왔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이 사람들 걸어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제가 침례를 받고 집으로 이제 버스를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분명히 내가 걸어는 갔는데 이게 내가 발바닥이 땅에 그 내 신발이 그 길게 단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날아간 듯한 거야. 한 30분을 밤길을 걸어가는데. 예. 그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이제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이제 팔짱 끼고 쏙 걷다 보면 그게 이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가지고 이 참 이런 행복이 나에게 있구나. 이런 걸 체험할 때 그 힘이 평생의 결혼을 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도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받고 침례를 받고 그 기쁨으로 날뛰던 그 경험이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의 상태, 예수님을 어떤 경위로 믿게 됐는가, 믿을 때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었는가, 믿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것이 소위 구원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 간증이 없는 사람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교에 이제 입학하려면 반드시 구원 간증을 써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명 간증을 써내야 되는데, 이거를 아예 그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한때는 신학교 입학 구원 간증 또 소명 간증 이렇게 정리해 주는 일도 많이 해줬어요. 사실은. 예. 여러분도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예.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 어떤 상황에서 뚝 떨어져도 내가 떨어져도 거기에요. 우리는 뚝 떨어지면 거기가 어디냐면 주님의 품이에요. 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resilience. 예, 다시, 예,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 그 resilience라는 말이 요즘 이제 한국말로 회복 탄력성.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resilience라는 그 말과, 그 다음에 항상성, 항상성.
스테이터스라고 하든가 스타시스라고 하든가 하는 항상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생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항상성인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영적 항상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두 단어,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와 항상성, 영적 항상성, 영적 회복 탄력성 이런 말들을 잘 기억해 놓고 우리가 하루에도 천당에 12번 갔다 오고 지옥에 12번 갔다 오는 거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울증보다 조울증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낙폭이 크니까 훨씬 더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제가 당뇨병 환자니까 그걸 잘 알지만 당뇨도 이게 그 혈당 스파이크와 저혈당이 하루에도 막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 그게 평균값을 내면 비슷해요. 보통 사람과. 왜냐하면 너무 올라갔다 너무 내려왔다 하니까. 그래서 당화혈색소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알고 보면 심각한 환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결코 건강에 좋은 게 아니고 영적 건강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진동의 폭이 좁으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 이게 참 필요한 거죠. 예. 스펄전은 설교 시간에 자신의 구원 간증 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 동안에 그 간증을 280여 회나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예. 만약에 28년 설교했으면 280번 했으면 얼마예요? 28년 동안 280번 하려면 한 1년에 10번씩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의 구원 체험은 그의 생애의 커다란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들었던 많은 설교자가 그에게 그러한 복음을 전해주거나 보다 쉽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전해주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훗날 모든 설교에서 가장 직설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죄인들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너무 커서 1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맡게 되기를 기다릴 수만 없어서 그분에게 봉사하는 방법들 당장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스펄전은 구원받고 나면 악마가 그를 괴롭힐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사탄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 겪어야만 했던 의심들이 그의 마음에 다시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수많은 옛날의 사악한 생각들과 하나님에 대한 불손한 언동들의 유혹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심각한 곤경에 빠졌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싸움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를 이길 수 있게 한 어떤 힘을 체험했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의심과 사악한 생각들은 극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을 굳건하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쓰라린 것이었지만 반면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꽃으로 가득 찬 안식의 침대가 아니라 마치 전쟁터와 같다는 것을 일찍이 깨우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혹과 시험에 관해서 생각했고 그것들은 하나님이 사탄의 손으로부터 구하신 이들을 사탄이 시험하기 위해 쓰는 방법들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도 이용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기도 한다는 것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회심을 체험한 스펄전은 성공회의 교리문답집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자의 침수 침례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무슨 얘기예요? 성공회는 침수 침례 안 해요. 근데 성공회 교리문답집에 이 침례의 원래 형태는 침수 침례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거기다 써놓은 거 이 사람들이 참 정직한 거죠. 어, 세례는 침수 침례를 편하게 간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걸 알고 침수 침례를 알게 된 거죠. 그는 자신에게 유아 세례를 준 아버지의 마지못한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찰스야, 나는 가끔씩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침례교도가 되게 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단다. 이에 찰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오 어머니,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로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생각하고 간구했던 것 이상으로 충족하게 채워졌습니다. 야,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애누리 하나님이 깎을 걸 생각해서 좀 많이 불러야 하나님이 좀 그 중에 절반만 들어줘도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채워주시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깎아 채워주시나요? 더 채워주시지. 이 귀절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에베소서 3장이죠. 에베소서 3장 14절에 제가 신방 가서 옛날에 교구 목사할 때 신방 가서 신앙이 좋은 사람한테는 이 귀절을 읽어줬어요. 그냥 기복신앙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 귀절 읽어주기가 어려워요. 예, 이 귀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능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20절 Now to him who is able to do immeasurably more than all we ask or imagine, according to his power that is at work within us.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세게 불러야 하나님 반 깎으면 반이라도 내게 되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에 항상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지나간 생애를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 해서 된 게 별로 있나요? 하나의 은혜로 다 된 거죠. 그 후 찰스 스펄전은 1850년 5월 3일 켄틀로우 목사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신앙 간증을 고백하고 그로부터 아이어햄의 라크 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베프티즘과 침수 침례에 대한 그의 확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유아들이 베프티즘을 받았다는 기사를 성경에서 본 적이 없다. 나는 의식 없는 어린아이에게 베프티즘을 베푸는 것은 마치 선박이나 종에게 베프티즘을 베푸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한다. 침례 교도들이 고수하는 독특한 교리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어떠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 침례기도면 그렇지 않죠. 개신교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이 침례도 자기가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침례를 받은 후 스펄전은 캠브리지 주의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성 앤드류 스트리트 침례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침례교회를 간 거죠. 아버지는 회중교회 목사인데 이때 그는 주일학교 교사와 평신도 설교자로 활동합니다. 그런데 17살 되던 해 1851년 케임브리지주의 작은 마을 워러비치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옆에 그 뭐 호수나 이런 데가 있는 동네인 거죠. 워러비치에서 워러비치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로 초빙되어 10월 12일에 첫 설교를 하였고 향후 2년간 이 교회에서 목회합니다. 17살에 담임 목회 초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사역을 한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아직 이 고등학생일 거 아니에요. 이때 40여 명의 교인이 400여 명으로 부흥하였습니다. 어, 아버지 존 스펄전은
그의 아들 찰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유명했던 스탠리 대학에 근데 스탠리 대학이 1825년부터는 레전트 파크 칼리지 옥스포드로 개명되는데 거기에 학장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습니다. 그러나 면담 장소에서 이 둘은 한여의 실수로 서로 다른 방에서 상대를 기다리다가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야, 이게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깝깝한 거예요. 이게 한 건물에 서로 다른 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이 지났다가 못 만난다네. 이렇게 깝깝할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안 할 것 같아. 예. 뭐, 배에 세 명이 있으면 셋이 통성명을 못하는 이유가 누가 소개를 안 해줘서 통성명 못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런 스타일 사람은 아닙니다. 그우스 펄저는 그의 마음에 들리는 너 자신을 위해 훌륭한 것을 구하는가? 그것들을 버려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학 교육을 포기했습니다. 후에 그는 이 일을 가리켜 하나님의 손에 의한 한여의 실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학을 안 간 거예요. 예. 1853년 19歳 스펄저는 런던의 뉴파크 스트리트 침례교회 여기가 벤자민 키치도 사역했고 존 길도 사역했고 존 리펀이 사역했던 그 교회로부터 한 주일만 설교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1853년 12월 18일에 1200여 명의 좌석이 있는 교회에서 80여 명의 성도에게 그의 첫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야, 1200명 들어갈 이 예배당에 8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담임 목사가 없던 동안 그 교회에는 당시 유명한 목사들이 와서 설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한 명도 2번 이상 초청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교회 측에서는 그들 중 어느 교회도 2번 이상 부탁한 적이 없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설교가 너무 철학적이거나 따분하고 학문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설교는 한 번이면 좋겠다. 그러나 스펄전은 달랐습니다. 복음에 굶주렸던 성도들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내어 세 주일을 더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 1854년 1월 세 주일에 거쳐 스펄전은 이 교회에서 다시 설교합니다. 이 교회는 그를 정식 목회자로 초빙했으나 스펄전은 자신이 대학에서 교육받지 못하였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3개월 동안 임시 설교자로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1853년 4월 28일 찰스 스펄전은 뉴파크 스트리트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공식 취임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임시 설교자 그리고 나서 취임했죠. 스펄전은 향후 37년 동안 그러니까 앞에 교회에서 2년 더하기 하면 39년 거의 40년을 설교 목회자로 활동한 거죠. 초빙 당시 80명이었던 회중이 1개월 만에 1200여 좌석이 꽉 찼고 6개월 만에 2000명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는 만여 명의 회중으로 부응했습니다. 스펄전은 목사로 안수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 앞에 존칭으로 레버런이라고 쓰는 것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이 칭호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잔재로 보았습니다. 대신 그는 패스터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뉴파크 스트리트 침례교회가 회중을 감당하지 못하자 중축하게 되었고 중축하는 동안에 엑시터 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런던 중심부에 있던 이곳은 4천여 좌석과 천여 입석이 있었습니다. 교회 중축이 되어서 본교회로 돌아갔지만 좌석이 2천여 석이었기에 문제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리하여 오전은 본교회에서 저녁은 엑스터홀에서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그림들 있죠. 앞에 그림은 19살 때의 스펄전 모습입니다. 1855년 1월 10일 스펄전은 그 첫 설교집 뉴파크 스트리트 설교, 더 뉴파크 스트리트 풀빛을 출판합니다. 1856년 1월 8일 2살 연상인 수산나 탐슨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의 봄에 파리로 10일 동안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은 1856년 9월 10일 결혼하자마자 바로 애가 들어서서 쌍둥이를 낳는데 애들 이름은 타머스와 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둘째에게 자기 이름을 둔 거죠. 스펄전은 1850년 22세 되던 해 10월 19일에 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서레이 뮤지컬을 임대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펄전이 설교하기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려 할 때 한 사람이 불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 또 한 사람이 건물 전체가 무너진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출구로 몰리는 바람에 혼란이 일어나서 7명이 깔려 죽고 29명이 중태로 병원에 실려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안 났는데 이게 불이 안 났는데 불이야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도 뭐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게 충분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예루살렘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모든 유대교 신자들이 다 1년에 3번 있는 축제에 오는데 거기서도 사람 깔려주는 일이 생겨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어, 사우디 메카에서도 사람 깔려 죽습니다. 아무리 질서를 지켜도 순간에 사람들이 이성을 잃으면 한 곳에 몰리면 깔려서 압사되고 숨못 쉬고 죽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고 후 매정한 비난자들은 스펄전에게 악의에 가득 찬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극장을 아주 멀리 분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극장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뮤지컬에서. 무엇보다도 모든 바른 가치관을 가진 이들의 손에 채찍을 주어 사회로부터 그 사악한 신성모독의 장본인들을 호되게 꾸짖어 내쫓아야 된다. 주일 저녁 죽은 자와 죽어가는 이들의 비명 위로 불구가 되고 고통을 못 이기는 참상의 울부짖음보다 더 큰 소리로 스펄전의 입으로부터 울려 퍼지던 그리고 최근에 만신창이가 된 시체들이 그 불경스럽고 치욕적인 현장에서 실려 나가고 있을 때 남편들은 그의 아내를 찾고 아이들은 어머니를 찾아 헤매는 최악의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헌금함에 떨어지는 동전의 소리는 진실로 희망하는 바 그 순간까지 스펄전 씨와 그의 신도들을 가장 추악한 모멸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매우 거칠고 비참하리만큼 거슬리게 들릴 뿐이다. 있는 말 없는 말 다 끌어다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똑같은 것도 좋게 말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고 후 한 주 설교를 쉰 스펄전은 서레이 뮤지컬을 주일 아침 예배 장소로 사용하였고 저녁 예배는 뉴팍 스트리트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스펄전은 자신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회중을 감당할 수 있는 건물을 짓기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1850년 6월에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건축을 위한 위원회를 발족합니다. 같은 해인 56년 스펄전은 목회자 양성대학 더 페스터스 칼리지를 설립합니다. 이 학교로부터 900여 명 이상 목회자와 선교사가 배출됩니다. 자신은 대학을 안 나왔는데 이런 목회자 전문 학교를 세운 거예요. 1857년 10월 7일 스펄전은 크리스탈 팔레스에서 23,654명에게 설교했는데 이는 이때까지 영국,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인으로서 최고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이때는 아직 마이크 시스템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의도 광장에 100만이 모였다, 50만이 모였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마이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스펄전은 강력한 칼뱅주의 신학, 더 닥트린 오브 더 그레이스와 청교도의 전통을 잇는 윤리를 바탕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장로교회에서도 인기가 있어 좋아요.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마치 이분이 장로교회 목사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가 생각한 바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며 죄의 속성이 너무 강해서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오려고도 하지 않고 올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죄에 빠져 있고 그러한 상태로 인해 결코 스스로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펄전이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일을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으며 하나님이 그 권능의 날에 인간의 마음에 의지를 심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은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 일은 마치 그 결과가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은 주의 뜻임을 알았고 말씀은 성직을 수행함에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것을 쓰심을 알았다. 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오죠? 이사야에 나오죠? 읽어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자꾸 찾아서 읽어보지 않으면 자꾸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찾아서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 55장 음, 6절부터 읽으면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말씀을 전파하면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다. 그의 권능의 날에 예, 복음을 전하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죠. 1861년에 6천석을 가진 예배당을 신축하여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이 태버네클이라는 게 장막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성막, 태버네클로 명명하여 사망할 때까지 사역합니다. 스펄전은 거기 잘 보면요, 이게 마이크가 없는 거예요. 예, 마이크가 없이 이렇게 져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영국에 이 교회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폭파돼서 없습니다. 예. 제가 이 교회사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유럽도 안 가보고 영국도 안 가보고 이렇게 말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사실은 가서 좀 이런 데 봐야 돼요. 스펄전은 사망할 때까지 3,544편의 설교를 63권의 저서로 출판합니다. 그는 검과 흑손, The Sword and Trowel이라는 잡지를 출판합니다. 이 잡지의 1차적인 목적은 스펄전의 설교를 모든 영어권의 독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주중에 설교 준비를 충분히 한 후 설교 시간에는 한 손에 들어갈 정도의 작은 종이에 쓴 메모만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 그 설교를 다시 회상하여 원고를 쓰면 그 밤에 인쇄하여 월요일이면 전 세계 영어권 독자들에게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의 설교는 수십여 가지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익혔습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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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렇게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통역자가 있다고 원고 설교로 하는 바람에 망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주 설교를 보내면 그게 석 달 후에 들어가도 받는 쪽에서는 또 매주 설교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대단한 일인 거예요. 네, 말씀 사역인 거죠. 그는 1867년에 소년들을 위한 스토겔 고아원을 설립 운영했습니다. 1879년에는 이를 소년들도 수용하는 고아원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예, 그 앞에 건 서레이 뮤지컬 거고요. 어,
메트로폴리탄 태버니클은 요 다음 거예요. 보이지도 않네. 스펄전. 스펄전은 신학 논쟁에도 참여했습니다. 1864년에 침례 중생설을 반박하여 신자의 침례를 주장하는 설교입니다. 침례 중생설은 침례받고 구원받으라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887년에는 스펄전의 제자인 로버트 쉰들러가 검과 흑손 잡지에 세 편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고등비평 비판, 진화론 비판, 합리주의 비판 이런 걸로 인해서 비국교도들이 수적으로 영적으로 하강한다, 다운그레이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펄전 본인도 직접 4개의 소논문을 게재함으로 이 하강 논쟁, 다운그레이드 컨트로버시에 참여합니다. 스펄전은 침례교 연맹 안에도 성서무호, 그리스도의 대속적 속죄, 불신자의 영원 형벌 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침례교 연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펄전은 1887년 10월에 연맹을 탈퇴해버립니다. 지방회를 탈퇴한 건 아니, 지방회는 그냥 소속해 있고 연맹만 탈퇴합니다. 그러나 스펄전은 1890년 6월 6일 서레이와 미들 에섹스 지방회라는 작은 지방회에 동참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스펄전이 언제부터 흡연을 시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의 시대에는 그 습관이 건강에 이롭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요 담배 피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정말 싫어져요 담배 피는 사람. 그 예를 들자면 그 피클볼 치러 가서 피클볼 치는 그 쉬는 사이에 담배 피는 사람 보면 야 도대체 운동하러 와서 담배를 피냐 할 정도로 짜증 나는데 이때는 1850년대, 1900년대까지는 미국에서는 이제 담배가 건강에 안 좋다는 게 알려졌는데 영국에서는 아직까지 담배가 건강에 좋고 또 이 사람이 통풍이 있었거든요. 통풍에도 도움이 된다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는 10대에 출소가했던 성 앤드루 침례교회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로버트 풀은 그의 의사에 의해 흡연하도록 권유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흡연하는 것은 영국 국교회와 스코틀랜드 국교회 목사들 그리고 프랑스와 네덜란드 목사들에게서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이 되지 않았다. 그 어, 앤드류 플러, 예, 그 침례교에서 고등팔뱅주의를 격파하고 예, 했던 그 앤드류 플러 목사님이 그 선교 헌금을 받으면 어디다가 그걸 모아놓냐면 그 담뱃갑에다 모아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게 그 시대에는 아무런 이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옛날에 뭐 한국에 또 담배 굉장히 일찍 들어와서 많이들 피웠잖아요. 1874년 미국에서 스펄전 교회를 방문한 조지 펜테코스트 박사가 흡연의 죄악성과 자신이 어떻게 흡연을 끊을 수 있었는지 자신의 설교 중에 간증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펄전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죄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테코스트 형제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훌륭한 시가 하나를 태울 작정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희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는 성경의 계명을 내게 보여준다면 나는 그 습관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명령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에 의해 하지 않은 것이 죄니라. 이건 어디에 나올까요? 로마서에 나오는 거죠. 로마서 12장인가 13장인가. 이게 나중에 그 키르케고르에게도 아주 중요한 기절이 되는데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이 키르케고르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죄와 죄가 아닌 걸로 구별했는데 그러면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은 다 죄가 아닌 거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을 따라 하는 행동인 거죠. 무엇이든지 믿음에 의하지 않는 것은 죄이니라. 이것이 나의 펜테코스트 형제가 말한 것의 진정한 요점입니다. 어떤 이가 자신의 구두를 검게 칠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그것을 하얗게 칠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내가 하는 어떤 행위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배를 피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 듣기에 이상하게 들리세요? 아니면 충분히 이해가 되게 들리세요? 이게 어디서 나온 기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온 말이죠. 네,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못된 일만 대단한 싫어. 말씀이에요. 못된 일만 싫지. 하나님의 영광. 자, 14장이죠, 14장. 자, 10장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이 뭐냐면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는 못하는 거죠. 네. 도둑질 하러 나가면서 이 도둑질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은 신앙이 자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나 스펄전은 사망하기 2년 전쯤에는 흡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아마도 그때에는 그 습관이 예상했던 것만큼으로 자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펄전은 생애 많은 부분 동안 술도 음료수와 같이 생각하고 마셨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순수한 식수를 얻는 것이 어려웠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맥주와 A를 식사 때 사용했습니다. 그가 런던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맥주, 와인 그리고 브랜디를 맛볼 수 있었지만 그 사용은 매우 절제된 양이었습니다. 그는 이 습관에 대해서도 흡연과 마찬가지로 숨긴다거나 부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스펄전은 만전에 관절염, 류머티즘과 통풍, 가웃, 그리고 신장염, 브라이스 디지즈로 심한 고통을 당했고 프랑스의 니스 근처에 있는 망통에서 휴양하였습니다. 스펄전은 이곳에서 1892년 1월 31일 57세의 일기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운동을 언제 했느냐. 이분이 그 몸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뭐예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가늘고 길게 가자. 믿습니까? 네, 가늘고 길게 얼마까지? 120까지. 120 얘기하면 다들 막 무슨 120이야, 120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노아에게 약속한 횟수가 120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한 것이 70에서 120. 80. 네, 70에서 80.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120을 다 채워줘.
채워주시는데 깎아먹는 거지, 무슨 이유를. 그러나 뭔가를 좀 잘하면 그걸 다시 더 채워주실 수도, 역으로 갈 수도. 예, 제가 따져봤더니 제가 간경화 초기에 갔던 때가 한 7년, 8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5년 전에 나름대로 제 생각하고 약을 먹었고 4년 전에 그게 돌아온 거예요. 그 간은 그 파이브로시스, 이 섬유, 간의 섬유화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5단계로 나누더라고요. 정상인은 F0, 지방간이 조금 있는 사람은 F1, 중간 쪽 있는 사람은 F2, 심해서 그게 간염이 된 사람을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그래서 F3, 거기서 더 가면 F4, 간경변 내지는 간경화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7, 8년 전에 간경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4년 전에 의사들이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없다. 이거 너 다시 지방 간염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간 의사를 새롭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재보더니 너 지금 F2야. F3와 F2가 먹을 수 있는 간 약이 새로 나왔는데 이 약 먹어. 그래서 F2가 돼야 먹지 F 아니면 못 먹는데요. 그러면서 그 약을 처방전을 써줬는데 제 약국에 가보니까 보통 약은 아니고 특별 약국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약을 내가 받는 데마다 한 달이 더 걸렸어요. 그게 만약에 보험이 없으면 1년에 먹는 돈이 한 달에 4,000불, 1년에 5만 불이에요. 근데 아이고, 그거를 10불씩 내고 먹었어요. 10불씩 내고 7개월을 먹었는데 6개월 먹었을 때 고전에 피 검사를 해봤더니 간 수치가 너무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다른 일로 그 대장 내시경 때문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얼른 간을 보자고 하더라고요. 간 속, 그 파이브로시스는 표면을 보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그 얼마나 그게 부드러웠냐, 단단하냐 이걸 보는 건데 그걸 보는 사람이 막 엑셀런트, 엑셀런트,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연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네가 6개월 전에 쟀던 수치가 이거고 지금 제 수치는 이거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오는데 의사가 전화를 한 거 저한테. 네가 지금 F2를 해서 시작했는데 F1을 통과하고 F0와 F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을 1년만 더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나이가 누구나 하나님 120년을 주시는데 무슨 이유로든 깎아먹는다 이거예요. 예. 깎아먹으니까 다시 잘 건강을 회복하고 열심히 살면 또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게 아니어도 최소한 우리가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이상 앓고 않고 하나님 죽는 앞에 돌아간다. 9988-234 한국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말을 잘 만드나 몰라. 예.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도 같아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 약을 소개를 시켜주면서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약이 10명이 먹으면 3명의 효과가 난대요. 음, 그런데 저는 아주 좋은 효과가 난 거. 그런데 그걸 딱 먹었는데 4월부터 이번 달부터 제가 메디케어로 바뀌는 바람에 이 약을 지금 알아보니까 메디케어로 하면은 제가 이 약이 한 달에 898불이에요. 약간만. 그래서 이거 약을 3달 먹으면 2,100불이 세워지니까 이 약으로 할 건지 아니면 좀 어떻게 좀 누가 좀 이런 걸 좀 도와주는 사람들 도와주는 게 있는지 이렇게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어쨌든 건강 관리 하셔야 돼요. 건강 관리 하셔야 되는데 잘 주무셔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식이랑 별거 없고 채소 먼저 먹고 단백질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가장 늦게 먹는 거. 이렇게. 근데 뭐 밥이라는 게 그냥 딱 탄수화물만 넣고 먹는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강식,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햇볕을 보며 밖에서 걷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오전 9시, 10시경에 그 햇볕. 그래서 햇볕을 1년 가도 한 번도 안 보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더 손해인 것 같아요.
햇볕을 보고 피부암에 걸릴래? 햇볕을 안 보고 비타민 D를 만들어내지 말을래? 라고 하지만 저는 비타민 D를 이렇게 만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비타민 D는 사실은 그 비타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비타민의 정의는 음식을 통해서 오는 거고 호르몬의 정의는 몸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비타민 D는 음식을 통해서도 오고 호르몬을 통해서도 우리 몸에서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이 피부 아래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합성 작용을 해서 그 에너지를 만들듯이 우리에게 아직도 햇빛을 통해서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만드는 그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비타민 D 호르몬 그렇게 말한대요. 요즘. 비타민 D 호르몬. 그래서 다들 건강하시게 하루하루 이렇게 활기차게 9988, 팔팔하게 사시다가 다음에 또 제가 또 달라스 가게 되면 만나서 또 교제도 그렇게 해야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바쁜 일 있고 그래서 요, 그 공부를 좀 일찍 끝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나머지 부분 여기 2페이지 더 하고 오늘 수업은 좀 마치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 네. 그때 유명했던 사람 중에 또 하나가 존 클리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반 침략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고 일반 침략에 세운 대학과 런던 대학을 졸업했고 런던의 웨스트 보름팍 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57년 동안 사역하고 일반 침례교회 자치 편집장으로 있으면서 국교회를 위한 세금 징수 반대 운동도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1888년 6개 조항의 신앙 고백서를 발표했는데 성경의 신적 영광과 권위, 인간의 타락과 죄악된 상태, 그리스도의 신성, 성육신 부활, 희생적 중보사역, 이신득의 중생과 성화에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 부활과 최후 심판. 그는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포함하겠습니다. 스펄전은 이 신앙 고백서를 환영했으나 여섯째 조항은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부활과 최후 심판에 대해서는 해변 없는 바닷가와 같다. 여유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다에 해변이 없으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는 1887년에 침례교 연맹 부회장, 88년에 침례교회 회장을 역임했고 침례교 연맹 회장을 하는 동안에 91년에 특수침례교회와 일반 침례교회와 공식 합병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 두 침례교를 공식 합병이 일어나게 할 때 회장했던 사람이 존 클리포드다 이런 거죠. 그는 고등비평을 받아들였고 침례교 연맹 회장에 재직할 동안 스펄전이 연맹을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스펄전은 고등비평이 싫어하는 거니까. 고등비평이 뭐냐면요. 이 비평에는 하등비평이 있고 고등비평, 하등비평, 로우어 크리티시즘, 고등비평, 하이어 크리티시즘. 로우어 크리티시즘은 본문 비평만 하등비평이라 부르고 나머지 모든 비평은 고등비평이라 불러요. 예를 들면 고등비평 중에 양식비평이라는 게 있는데 폼 크리티시즘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복음서로 말을 하자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은 27년부터 30년 사이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서가 쓰여진 것은 60년, 70년 쓰여졌잖아요. 그러면 30년이 공백이 있는데 30년 동안은 그것이 이게 쪽 기록이나 말로 돌아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놓고 거꾸로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형태를 거기서 다시 찾아내는 것을 폼 크리티시즘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모세가 1400년 사람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를 어떻게 들었겠어요? 그때까지 모세에게 전달해 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모세가 기록했다고 칠 때 그것이 그에게 전달될 동안 어떤 형태로 왔는가 그런 것을 거꾸로 추적해서 공부하는 것을 양식 비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서 가설이라고 해서 뭐 또 이 뭐 여호와 기자, 뭐 엘로임 기자, 뭐 신명기 기자, 제사장 기자 이런 기자들이 여러 명 있어서 그것을 모세가 그것을 섞어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등 비평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하고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다 다르니까 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So what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고등비평 저는 안 믿습니다.
클리포드는 98년 자유교회 협의회 프리 철치 카운슬의 회장도 역임하고 1905년에 침례교 세계연맹 베프티스트 월드 얼라이언스가 결성되었을 때 초대 회장. 그때 23개국이 참여했고 그 후 5년에 한 번씩 모이는. 예, 이것이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이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맥크라렌. 알렉산더 맥크라렌은 맨체스터 유니온 채플에서 45년간 목회. 설교자의 개인적인 경건을 강조. 다른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주로 강해 설교 치중. 구약 히브리어와 신약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부터 직접 설교. 17권으로 채판된 성경 강해 Expositions of the Holy Scripture는 아직도 설교자들에게 금광과 같은 자료다. 그는 영국 침례교 연맹 회장을 2번 역임했고 세계 침례교 연맹 결성 당시 사회자로서 역할했다. 그래서 이때 미국에서 스펄전 목사님 큰 인기가 좋아서 기자들이 좀 왔대요. 와서 첫 주에는 이 알렉산더 맥크라렌 목사님 교회 설교를 하고 예배 참석한 설교를 듣고 기자들이 뭐라고 썼냐면 와 얼마나 대단한 설교자입니다. 이렇게 그거를 기사를 보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펄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라고 써냐면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렇게 써서 보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설교자로서 와, 그 사람 설교 정말 대단해. 이런 말 듣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그러나 그런 욕심은 헛 욕심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이것을 드러내는 설교가 바른 설교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제가 무조건 마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공부한 거 좀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심선희 아버님부터 마이크 켜시고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마이크 꺼졌나요? 아니, 켜졌어요. 음. 오늘 찰스 스퍼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고심했는 거 그걸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뭐 이거랑 좀 다르기는 한데 죄를 졌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은 어린 나이에 그 심한 저기 폭풍,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해서 우연히 들린 그 감리교회에서 그 설교를 들었을 때 그거를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런 게 좀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도 아마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아직도 그 설교가 생각이 나거든요. 고린도 후서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그때서부터 제가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도 있고 뭐 좋은 일도 있지만 그 말씀 때문에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은 뭐 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고 나서 명 설교도 했고 그다음에 양성대학을 설립해서 대학은 나오시지 않았지만 그다음에 목회자를 양성을 했고 선교사도 배출했다는 거 뭐 그 정도. 네. 침례교에서 네. 스펄전은 침례교 경계를 넘어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윌리엄 캐리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최호원 아버님 하면서. 예, 오늘은 영국 침례교회의 역사를 배웠고요. 어, 그, 그 국가교회 성공회로부터 이제 많은 핍박을 받다가 드디어 이제 영국에 이제 침례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역사를 배웠어요. 그 영국 침례교회를 이제 배우면서 미국 침례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그건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연맹도 생기고 이렇게 이제 조직화가 돼 있는 것 같고 상당히 다른 교단만큼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자 침례교회 이런 것들이 옛날 이제 지난 역사에서는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개방 성찬이냐 아니면 폐쇄 성찬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쟁을 일으켰었고 저희 교회는 여기대로라면 폐쇄 성찬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침례를 받은 사람만 이제 성찬 그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특히 오늘 이제 스펄전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일생을 우리가 배웠는데 인상적인 것은 아주 어린 나이에 굉장히 성숙한 고민을 많이 해서 죄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감리교회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게 되고 어느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평신도의 설교를 듣고 정말 구원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설교는 마음에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감동이 오면은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러한 늦게다는 말을 전해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오늘. 그래서 15살, 그래서 17살 때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고 아주 어린 나이에 그리고 뭐 대학교나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도 설교를 했었다는 것. 그건 설교는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깨달음을 줬을 때 그냥 내 속으로만 그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스펄전 목사님의 그런 일생을 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유명한 이제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분이 예, 그분은 한참 스펄전 목사님의 어떤 예, 존 클리포드 목사님을 통해서 침례교회가 더욱더 이제 발전이 되고 이제 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사를 이제 발표하게 됐고 어, 그래서 하여튼 예, 오늘 제가 배운 내용은 이렇게 이 예, 정도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유혜경 아버님 말씀하세요. 어,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흑인, 침례교회의, 그 이런, 어, 아무 교육도 받지 않고,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목사가 되고, 그것도, 저거 한다고, 오늘도 스펄전 목사가 정말 대학도 안 가고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거를 보면서 또 그 하녀의 실수도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어떤 데는 사탄도 이용하시고 이러시는 하나님의 그 주관하시는 그 어, 일이 너무 놀랍고 놀라워라 하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예, 예, 김미란 아버님 말씀해 주세요. 예,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시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신문에서 옛날에 읽은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누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에 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스펄전 목사님으로 꼽았는데 이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수백 권의 책을 읽고 그 서재에는 이제 12,000권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 6, 70%가 청교도 서적인데 제가 이제 이게 우리가 이게 아거스티누스가 이제 그런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 십계명이란 게 제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서 했는 게 이제 사람들은 막 이렇게 대자연의 웅장함 그런 거 멋있는 거 또 이렇게 아름다운 별들을 보면서는 막 이렇게 감탄을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런 말이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스펄전 목사님 당시가 이제 빅토리아 여왕 때죠. 그죠? 빅토리아 맞습니다. 여왕, 예, 그때 이제 그 많은 목사님들이 빅토리아 여왕 근대 시대에 올리려면은 빅토리아 시대 문화를 수용해서 그 당시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예, 스펄전 목사님이 이게 노라고 하셨어요. 노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의 뭐 이제 존 맥카스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유입되는 세속적인 형태가 해마다 너무 기이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어서 그 당시는 그래도 옛날에는 좀 품위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예배를 보면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예배라는 타이틀로 붙여져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뭐 카우보이 복장을 입고 뭐 그런 목사님도 계시다고 미국 목사님. 그럼 교회에 뭐 섞어서 그거를 해서 하기도 하고 바이블 벨트에서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브리스톨 이 대학이 참 좋은 대학인 것 같아요. 그죠? 조지 밀려도 공부했고 요한 웨슬리, 뭐 지난 시간에 배운 존 리폰, 오늘 로버트 홀도 다 그게를 나왔는데 제가 마지막 유머로서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 어떤 목사님이 오늘 설교 이렇게 많이 하셨다. 그거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옛날에 들었는데 또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 그 클라짓에 이렇게 옷 이렇게 놓고 밑에 좀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돈 100만 원 하고 계란 2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목사님이 안 보게 사모님이 옷 꺼내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 혼자 나갔다 올 일이 있어서 집을 비웠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나 그걸 볼까 싶어가 저기 여보 내가 당신한테 부탁한데 이거 보면은 당신이 상처받으니까 절대로 보면 안 돼. 내가 갔다 올 때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더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나가시고 나한테 조금 이따 그걸 봤는데 돈 100만 원하고 계란이 2판 있는 거예요. 대체 이게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오시니까 아 여보 내가 당신이 보지 마라 했는 걸 봐서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한데 이게 무슨 일이냐 뭐를 의미하느냐 했기는 내가 당신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도저히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봤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당신의 설교를 죽술 때마다 계란을 한 개씩 모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은 모으카네 계란판 돈이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웃은지 옛날에 들을 때 아주 기억이 나네. 목사도 불쌍한 거고, 그 목사의 설교를 듣는 사모도 더 불쌍한 거고, 그런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겠죠. 네. 그래도 저도 설교 죽쓰고 집에 오면 그 본문으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설교를 듣고 있어. 근데 죽 이렇게 썼을 때 그때 또 은혜 받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도 이 네. 아내가 언해피하면 진짜 힘들죠. 그래도 참 이렇게 안 쫓겨나고 살고 있으니 감사한 거죠.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